에베소서 1장입니다. 당분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목적,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것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졌던 창세전에 계획했던 비밀, 창조 목적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죠. 가장 큰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와 성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매우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영 다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것을 간과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는 복, 참으로 하늘에 있는 복을 소망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 너무 더 치중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다른 게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가운데 1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테마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 테마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거나 또는 강의 형식의 이 설교 방식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담겨 있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첫 단추를 어느 때부턴가 잘못 끼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또 교리나 또 신학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것이 뭔가,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취하신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도라는 표현, 그것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우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성도들, 곧 1장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성도인데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조건까지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성도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사도가 할 일에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동등하게 그런 일들을 하려고
덤벼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 속에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채 사도들이 해야 될 일, 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사도들이 한 일 또는 해야 할 일들에 매진해가는 아주 크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4절부터 6절이죠. 거기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는 사도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 전통입니다. 성경 해석입니다. 교리로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는 뭐 예정론이죠. 감리교는 뭐 예지 예정론. 이 부분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장로교, 뭐 감리교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서로 다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론은 뭐 그게 그겁니다. 예지 예정론이나 그것은 뭐 굳이 구별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 목적이 뭔가? 뜻이 있는데 먼저 우리를 택했다. 사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도 과거에 참으로 선명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이 사도와 성도를 함께 보아왔는데 적어도 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사도들의 신분, 사도들의 지위,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단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우리는 사도다. 12사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등장하는데 너희는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사도들은 창세전에 이 말씀을 보면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사도들을 예정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완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됐습니다. 다시 그들은 심판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겁니다. 심판관으로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신분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는 입장입니다. 모든 기독인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다시 올 때 기독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로 가를 때 너희를 재판관으로 삼겠다.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앞으로 아들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아들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는 다른 사도들은 이미 받고 있다. 그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또 베드로도 참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와 사도의 신분 차이, 구원의 완료된 사도들의 입장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미 아들들로 확정되어 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의롭게 된 겁니다. 이 부분까지 저도 전에는 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은혜에 들어와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들에게 국한시키면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완료됐습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이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예수님 심판대에서 양으로 구별돼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구별돼야 그리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불려져야 그래야 속량 죄사함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을 사도들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사도들은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9절 말씀입니다.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이제 5장에 가면 나타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것이 하나님 목적 안에 창세 전에 세우신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선포하게 했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 10절 말씀 보면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들과 땅 그러면 이제 이방인과 땅은 유대인 교회를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들로 교회의 기초석을 삼으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기초석은 어떤 일을 합니까? 중매쟁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사도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들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성도들, 교회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찬송이 6절에도 나오죠. 사도들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14절에도 또 찬송이 나오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기초석 위에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흠이 없이 보존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료될 때, 완성될 때 함께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찬송이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9장 5절 6절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라고 외치죠. 할렐루야가 바로 교회가 부를 찬송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미리 택함을 받았고
너희도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너희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교회에 선포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침 받았는데 흠이 없이 보존돼야 하는 것들을 다른 성경 또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목적, 곧 그 뜻을 실천해 가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셨고 사도들을 기초석 삼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다른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1장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바라. 그게 창조된 자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죠. 교회가 각자가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또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각 지체가 모여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된 그의 몸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곧 중매쟁이들이 하는 일이죠. 신부 준비를 잘 단장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사도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앉혀졌느냐? 사도들의 신분을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에 앉혀져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기초석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것이 2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에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반석, 기초를 이루도록, 기초돌이 되도록 앉으셨어요. 영적 공간, 하늘들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영적인 눈이 되어야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하늘에 앉혀졌다는 게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이 지금 그 부분 단수의 하늘로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쌍수입니다. 하늘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하늘이 쌍수로 되어 있죠. 항상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겹쳐 있습니다. 언어의 문화 또는 전통의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사들도 활동하고 있고 더러운 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공존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그 신분, 또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위치, 그것들을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로 표현된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들이다. 너희 그러면 성도들이다.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이미 재판관으로 확정된 자들이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이 완성된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도록 신부단장을 위해서 중매쟁이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늘들에 앉혀져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싸우러 나가시는데 그 뒤를 백마 타고 아주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12 사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공중으로 오실 때 따라와서 심판관으로 좌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결혼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이 목적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교회를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신부로 흠이 없이 단장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과하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 중심이 교회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단추를 다시 끼고 이제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알아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